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 목회 이야기에 실은 이생진님의 시로 오늘 말씀을 열죠. 나뭇잎이 벌레 먹어서 예쁘다. 귀족의 손처럼 상처 하나 없이 매끈한 것은 어쩐지 베풀 줄 모르는 손 같아서 밉다. 떡갈나무 잎에 벌레 구멍이 뚫려서 그 구멍으로 하늘이 보이는 것은 예쁘다. 상처가 나서 예쁘다는 것은 잘못인 줄 안다. 그러나 남을 먹여가며 살았다는 흔적은 별처럼 아름답다. 제목이 벌레 먹은 나뭇잎이에요. 하지만 목회 이야기에 실은 것처럼 제목을 바꾼다면 벌레 먹인 나뭇잎이죠. 그 나뭇잎이 벌레를 먹이며 키웠으니까요. 8줄의 시구 중에 제 눈에 뜨인 것은 이 부분입니다. 잎에 구멍이 뚫려서 그 구멍으로 하늘이 보이는 것은 예쁘다. 잎에 구멍이 뚫렸대요. 그래서 그 구멍을 통해 가지고 하늘을 보게 된 것이 예쁘다 해요. 제가 페이스북을 해요. 가끔. 근데 그 페이스북에 그 어르신들은 잘 모르죠. 그 용어 푸사라고 아세요? 푸사? 프로필 사진. 네. 프로필 사진에다가 이 그림, 이 사진을 넣었어요. 근데 어쩌면 이 사진이 오늘의 시하고 그렇게 닮아 있는지 몰라요. 구멍이 뚫려 그 구멍으로 하늘을 보는 것이 참 예쁘다. 열심히 먹다 보니까 구멍이 뚫렸어요. 근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이 구절뿐만 아니라 제가 정말 이 시를 통해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은 마지막 시구예요. 남을 먹여가며 살았다는 흔적은 별처럼 아름답다. 읽고 또 읽고 그래서 그냥 마음으로 암송까지 했어요. 남을 먹여가며 살았다는 흔적은 별처럼 아름답다 하는 거예요. 어머니 생각도 나고 예수님 생각도 나고 자기를 먹여서 남을 살리는 아름다운 사랑 감사죠. 감사 또 감사. 추수감사절은 바로 이 감사를 생각하는 주일입니다. 감사할 일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감사는 아무나 하지 않는다. 예전부터 하는 이야기예요.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아무나 그 감사를 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아니에요. 그 일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은 감사가 없어요. 작은 것처럼 소소한 것처럼 여기면은요 감사가 없어요. 하지만 진정한 감사는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에 감사가 있고 그 감사는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작다고 해서요 절대 작은 게 아니에요. 성경 안에 보면은요 아주 작게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작은 것을 참 소중하게 여겼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길을 잃어버린 어린 양. 작아 보이죠? 우리 안에 여전히 99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어린 양 길 잃어버렸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어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온 천지 사방을 헤매고 다녔던 모습이에요. 소중하게 여기셨대요. 홀로 된 여인이 드린 두 랩돈 2개의 동전. 아무도 거기에 주목하려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그 2개의 동전을 드릴 때 부끄러운 듯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 왜냐하면은 그 가치로 헤아릴 수 없는 소중함이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전에는요,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만 어린 아이들도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 중에
회당을 하나 지으려면 10명이 필요해요. 10명이 있어야 회당을 지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는요 14살 밑에 어린아이는 사람으로 치지도 않았어요. 어린아이는 아무리 많이 있어봤자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가치를 알아봐 주지 않았죠. 그런 어떤 습관들이 있었는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어린아이들이 왔어요. 오늘처럼 어린아이들이 왔을 때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저쪽으로 내쫓은 거예요. 요즘 말하면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그러면서 그냥 예수님 곁에서 멀리 떨어져서 방해만 될 뿐이라 생각했죠. 그 모습을 보고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내 앞으로 데려오라 하신 후에 어린아이를 그 한복판에 세우시고 이런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어린아이를 통해서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작지만 작지 않은 것.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아주 작은 고을 베들레헴. 작게 보이지만 거기서 구원이 시작되어져요. 또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께서 타신 그 짐승이 있죠. 아라비아산 등 높은 말이 아니라 아직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그 나귀를 소중히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게 참 성경 안에 작지만 소중히 여긴 게 있을까요? 그리고 보니까 이게 생각이 나네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죠. 수천 명을 먹이고도 남을 기적의 출발이 바로 이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제가 가지고 온 것이 하나가 있어요. 이거를 제가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잘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이걸 사진을 찍어서 크게 띄워드렸어요. 이 놀라운 센스 어때요? 좋아 보여요? 헝겊으로 이렇게 얼기설기 만들어진 것 같아요. 작아요. 근데 이게요, Made in North Korea.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요. 함경도 낮은 쪽에 가면은 거기에 호주 선교회하고 우리 교단의 총회 해양의료 선교회하고 함께 협력해 가지고 만든 별빛 초등학교, 별빛 유치원이 있어요. 작은 보건소 같은 것도 있고요. 거기 우리 교회도 작지만 그 후원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그 아이들이 만든 거예요. 아이들이 만들어서 오늘 제 손에 있어요. 거기에는요, 종교적으로 또 성경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알고 있지 않고 거기에 있는 선교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예쁜 거 만들어 보자. 너희들이 먹고 싶은 거 뭐야? 생선 먹고 싶어요. 그럼 우리 떡하고 생선을 만들어 볼까? 그래서 생선 2마리와 떡 5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몰라요. 이거를 만들면서도 이게 뭔지, 진정한 의미가 뭔지, 성서 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그런데 이것을 곁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을 기도해요. 하나님, 저 조그만 손으로 만들어진 이 장식품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저들의 가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게 해주시고 이 북녘 땅의 빈곤을 이겨낼 수 있는 양식이 되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 그들의 영혼과 그 마음을 치유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양식이 되게 해주십시오. 일부 예배 때 했더니 끝나고 난 다음에 저도 살 수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작지만 결코 작지 않아요. 크다고 해서 다 큰 것은 아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어쩌면 성경 속에서 작은 것 중에 가장 작은 것으로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겨자씨예요. 겨자씨 본 적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근데 정말 작아요. 깨알처럼 작아요. 그 작은 씨앗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겨자씨가 작게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심으면은 결코 작지 않다. 거기에서 싹이 나고 나무가 되어지면은 거기에 공중에 나는 새들이 그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듬직한 나무가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쪽에다 겨자씨 작은 거 하나 놓고 한쪽에다가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웅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나라를 놓고 난 다음에 이거를 같이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겨자씨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담겼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 겨자씨와 같은 작은 것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속에 담겨져 있죠.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요, 작은 것 하나라고 소홀히 여기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우신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말씀, 그것이 첫 번째예요. 우리가 주변에 볼 때 아주 작은 것, 별 볼 일 없다 생각하는 것 하찮게 여기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놀라운 나라들은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 장애를 가지고 건강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난민들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꽃 한 송이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담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일들은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메시아닉 비전, 현재를 보면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 비전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이거예요. 겨자씨가 있어요. 조그마한 거라고 해서 무시하고 소홀히 여기고 하찮게 여기면 그냥 그대로 있겠지만 이 속에 담겨지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나라를 펼쳐가시는 비전을 보게 된다면 소중히 여기고 심게 되고 심은 후에는 거기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고 새들이 나면서 새의 노랫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지금 현재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비전이에요. 또 한 가지 겨자씨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 하나는 겨자씨의 한 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그 안에는 창조주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그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해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더해지면 정말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는, 하찮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분의 놀라우신 섭리와 사랑과 은총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갈 수 있는 고귀한 것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작은 것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손길,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연약함을 헤아리시고 그들을 통하여 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그것이 있기에 때로 우리는 마음에 연약해지고 또 마음이 낙심되고 힘들고 내 자신의 삶이 위축되고 별것 아닌 것처럼 느낀다 할지라도 유한하신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함으로 인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일구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주의 백성 될 수 있다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 한 달 전쯤 되나요? 제가 재미있게 본 영상이 하나가 있었어요. 저 혼자만 좋은 영상 보기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말을 잘 들어보시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할머니, 내가 비디오에서 봤는데 김호중 목사님이 이랬어. 비디오 너무 감동이야. 그러니까 어떤 거지가 있었어. 근데 그 거지가 밥을 못 먹어가지고 죽을 뻔했어. 근데 그때 왕이 그 길을 거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이랬어.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너는 이제 궁전에 와서 나랑 같이 살 거다. 라고 말했어. 근데 있는 거 있지. 그리고 소년이 따라가다가 이제 왕이 말했어. 네가 나를 따라갈 거면 네가 있는 것을 다 버려야 돼. 다 버려. 왜냐면 그래서 소년은 자기 물건들을 바라봤어. 먼저 깡통. 그 깡통이 없었다면 밥을 못 먹어. 굶어 죽을 뻔했어. 그 다음에 이제 당면을 봤어. 그렇게 바람이 부를 때
담요가 지켜줬지. 근데 그 담요랑 깡통을 버리라는 거야. 너무 심각하지 않아? 그리고 마지막 수저는 제일 아끼는 거였어. 수저가 없었으면 밥도 못 먹었을 거야. 수저를 가장 좋아했어. 근데 그거를 다 버려. 그러니까 왜 버려야 돼? 그냥 나랑 같이 궁궐에 갖고 가면 안 되냐고. 근데 왕의 생각 아니면 말은 바뀌지 않아. 안 돼. 다 버려야 돼. 아니면 너 아직도 거지로 살 거야? 아니면 나랑 같이 와서 궁궐에서 살 거야? 이거 다 버리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우주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뜻은 하나님 진짜 막 하나님보다 뭐를 더 좋아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랑 같이 헤이븐로 갈 거면 아무것도 들고 갈 수 없어. 깡통 그런 거를 갖고 가면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지금 거지야. 우리는 full of sin. 여기에 sin이 너무 많아. 우리는 지금 거지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지저스를 보내서 죽었지. 그러니까 3일에 일어났어. 그러니까 요거를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으러 헤븐로 가는 거야. 자, 이제 할머니 잘 들었지? 거짓 스토리. 이제 끝이야. 아이의 이야기 속에 놀라운 신학적인 부분도 들어있어요. 있어서 하는 감사가 아니라 본질적인 감사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저거 부족해도 본질적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베푸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은 그 감사예요. 있어서 감사인가요? 뭘 쌓아놓고 감사인가요? 아니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주님의 은총의 빛 가운데 우리가 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거할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마치 겨자씨와 같은 우리들의 인생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나무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주신 그 메시지에 감사하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이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로 시작했으니까요. 마무리도 좋은 시 한 편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 좋은 시 한 편은요, 바로 시편 136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 텐데요. 읽는 방법은 이거예요. 우리 옹해야, 쾌지나 칭칭나네 이 노래 부르듯이 제가 앞부분을 하면은 여러분이 뒷부분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면 여러분은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또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거든요. 근데 첫 번째만 다르고 두 번째 2절부터 마지막까지는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똑같아요. 그러니 성경책을 보면서 읽지 않아도 그냥 들으면서 함께 찬양하면 되거든요. 그 마음을 가지고 같이 여러분과 함께 시편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23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만든 몇 개가 더 있습니다. 우리 다일교회를 세우신 주님께 감사하라.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벗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사랑하는 가정과 가족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걷게 하시고 손잡게 하시고 웃으며 인사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추수 감사절을 주셔서 감사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감사 또 감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참 사랑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믿음의 주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그 길을 좁은 길이지만 기쁜 마음으로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감사 속에 우리의 삶을 더욱더 깊이 돌아보게 하시고 이 감사 속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미래의 계획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여기에서 주의 백성답게 기쁨과 보람과 감사로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